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늦은 밤에 전도 때문에 모인 귀한 전도자들과 함께 이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이 현장에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축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언약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언약.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랬어요. 법이 법적으로 저희는 법적으로 해방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오늘 좀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기독론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죄. 우리 인간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죄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원죄를 꼭 생각해야 돼요. 죄 그러면 항상 죄 그러면 원죄가 딱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가장 정확합니다. 죄 그러면 자꾸 내가 뭐 실수한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죄. 이걸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죄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를 게 뭐냐면 원죄입니다. 이게 모든 거예요. 원죄. 이론적으로는요,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한 번도 죄 안 지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아무리 이론적으로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요 문제를 해결 못 해요. 이건.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원죄. 이게 이제 딱 생각나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누구 보고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당신이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꼭 내가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는데 이제 나는 법적으로 여기서 해방됐다. 이걸 늘 꼭 기억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이 복음 전할 때도 자꾸만 죄 문제를 얘기할 때에 자꾸 육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죄를 자꾸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해는 되지만은 죄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요 부분을 건드려줘야 돼요. 요 부분을 건드려줘야만, 이거 성경이 그렇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건드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자범죄예요. 이 안에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죄가. 이것을 물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것을 말해야만, 이것은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과 열매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냐 하는 겁니다. 자, 이 죄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때도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죄를 보편화할 때에 잘못하게 되면 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꾸만 이 타락하는 거,
뭐 이런 쪽으로 말을 하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그 타락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가장 복음을 잘 누렸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구약성에서 가장 복음을 잘 누렸던 다윗은 시편 14편 3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다고 써요. 구약성에서 가장 복음을 잘 누리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신약성에서 가장 복음을 잘 누린 바울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떤 고백을 하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1장 8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랬어요. 또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 꼭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여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물론 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 오늘 우리는 지금 인간론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 그러면 딱 요걸 보셔야 돼요. 인간 죄. 자, 여러분 여기 있었다니까요. 여기 있어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계속 시달리다가 살았거든요. 요건 그 열매 여기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근데 나는 참 선하다. 그게 이제 기고만장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내가 의롭다고 막 뻐기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분들은 과거에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이제 모르니까 자꾸만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그래도 참 깨끗한데 내가 의로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예. 참 선하다 생각했는데 아니라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좀 선했는데 복음 깨달으니까 완전히 이건 아니야. 내가 복음 깨달았기 이전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좀 선한 일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의롭고 좀 자랑할 게 좀 있으셨죠.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이건 내가 완전히 이 속에 들어서 그냥 쩌들러 살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라 이게. 항상 영안이 어두면요 모르는 거야. 안 보여 자기가.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가 안 보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인류 역사 속에요. 지금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학문이 18세기부터 급속도로 학문이 발달합니다. 그 학문이 발달하는데
그 학문이 발달하는 가장 그 계기가 뭐냐면 계몽주의 사상이거든요. 이 계몽주의가 발달을 해가지고 학문이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18세기 후반에 계몽주의가 철학사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지적 운동이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 인간의 그 인간성 회복, 또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합리성,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오는 많은 그런 학자들이 볼테르, 루소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끼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좋은 영향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계몽주의 사상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하고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볼테르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12명이 기독교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기가 지겹다. 맞아요. 12제자에 의해서 기독교에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이분 하는 얘기. 그래서 나는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한 명이면 족하다. 자기가 이 기독교 12명의 제자들이 세운 기독교 나 혼자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런 이분이 지성인이니까 많은 책을 쓰고 강의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책을 발간합니다.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의 집은 성서 보관소가 됐다. 참 희한한 일이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학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성을 요구하고 합리성을 요구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 뭘 모르냐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대적해 왔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성인들은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지성인들은 굉장히 예리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계몽주의 사상에서도 계속 발달한 거니까. 우리 철학사를 보면 계속 발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는 아마 우리 인간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아마 오시지 않겠죠. 내가 좀 그래도 좀 할만한데,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은 여기 이 밤에 여기 오실 리가 없지요. 내 인생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게. 자, 이게 우리에게 보여야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무슨 오직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이게 보여야, 이게 내 안에서, 내가 완전히 이게 쩌든 인생이었구나, 이게. 이게 보여야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지, 이게 안 보이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속으로는 아니지. 근데 내가 뭐가 좀 있는데 내가 좀 선한 구석이 좀 있잖아요. 좀 착한 구석이 있고, 뭐가 좀 있는데,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지, 이게. 제가 성경 구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꼭 자신도 확인하시고, 누가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딱 들이대십시오. 우리는 내 말은 별 권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손을 딱 짚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짚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없다고 합디다, 성경에. 우리 인간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형벌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고, 세상적으로도 술주전범이는 자기 자신과 가족이 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이 속에 있는데 그 결과가 없습니까? 죄의 싹은 뭐요? 예, 당연히 그렇죠. 결과가 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면 성도가 죄를 져요. 뭐 불신자가 죄를 짓는 건 뭐 그 망하는 건 당연한 건데, 성도가 죄를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죄를 지면은 형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결코 정잠이 없군요. 예.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우리 이정근 장로님한테 죄를 팍 졌어요. 그런데 결코 정잠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죄를 지면 성도가 징벌을 받습니다. 예. 받죠? 그럼 또 뭐 제 얘기를 또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갖다 대야 되잖아요. 성경을 말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자, 그런데요, 이게 참 이게 아픈데,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라. 이 징계가 축복이라니까요. 불신자가 받는 그 징계와 구원받은 하나님 받은 자녀가 형벌을 받는 건요,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편 94편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 시편 94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면, 그러니까 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복이 있다고 했어요. 또 욥기 5장 17절을 보면요, 욥기 5장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심여기기 말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성도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실제적인 이 죄의 형벌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죄의 형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결국은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것은 죽었던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죽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고통이 와요.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이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까지 문제가 왔어요. 심각하거든요. 오늘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직원 한 자매가 애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어요. 참 축복된 일이죠. 근데 보니까 도마도를 이렇게 놨어요. 책상에. 그래서 이 도마도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가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먹으라고. 내가 딱 한 입을 배 먹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신했으니까 이게 애기 줄 거 아니야. 뱃속에는 애기 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까 먹었어요. 애기 줄 거 먹었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 줄 거 이제 먹고 여기 이제 남아있는 거서 제가 이제 그걸 먹은데 그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아토피가 많다네요. 그 아토피가 왜 많냐면 환경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애들이 아토피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말이야.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자연까지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뱃속에 있는 애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다.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죄인은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육체도 육신적인 죽음도 결국은 오죠. 당연히 오지 않습니까? 죄액사선 사망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갑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이게 이제 지옥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결국은 뭡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인간은 결국은 모든 부분에 다 끊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다 손상이 왔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자연까지 저주를 받은 거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말할 것도 없고 자연까지.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게 구원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행위 언약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행위 언약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언약적인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언약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언약적인 존재로.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언약 관계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것을 생명 언약이라. 여러분 책들을 보게 되면요. 행위 언약 또는 생명 언약 또는 창조 언약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신론 얘기할 때 이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책에 보면 행위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 창조 언약이라 이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학자를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떻든 행위 언약 또는 창조 언약, 생명 언약은 언제부터 이것이 신학화하게 됐냐면 4세기에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에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죠. 그런데
17세기 들어와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칼빈에 의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과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이런 부분들이 교리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교리적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행위 언약 또는 그 은혜 언약 이런 부분이 희미했어요. 그런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구체화됐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칼빈에 의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 강은중 목사님께서 언약신학 이렇게 책도 쓰시고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네요. 메시 언약이라는 책이 있네 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거스틴에 의해서 처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희미해요. 근데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언약신학을 확립을 시킵니다. 교리화시킵니다. 신학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결국은 그 선악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행위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속에 있는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냐?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시고 아담에게 이 언약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는 약속과 조건과 형벌이 같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그 같이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왜 뭐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왜 만들었냐, 뭐 그걸 뭐 이렇게 자꾸만 그거 막 따지고 뭐 하고, 근데 그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걸 우리가 자꾸만 우리 머리로 막 이성적으로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 토기장에 비해서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다 자꾸 토를 달고 막 이유를 달고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안 믿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막 하나님을 안 믿어보려고 어떻게 하면 안 믿어볼까 막 이렇게 막 눈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를 졌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구나, 이렇게 아멘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뭐 너무 어렵게 없어요. 있는 머리도 또 빠져요. 여러분 보시죠. 이 세상적인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원리도 뭐 복잡하지가 않아요. 결혼, 그럼 원리가 뭡니까? 결혼. 하나님이 독차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결혼의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살면 되는 거지. 왜 만들어 갖고 뭐 어쩌고 자꾸 이유 따지고 그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렇구나. 그러면 아멘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여기다 뭐 꼬치꼬치 따지고 뭐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다니까. 그 복잡한 사람 치고 뭐 제대로 잘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그래서 어떻든 우리 인간이 이 행위 언약에서 우리 인간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은혜 언약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은혜, 또 은혜 계약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을 또 계약 신학이라 이렇게, 여러분 신학 서적에 보면 계약 신학이 언약 신학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썼어요. 예. 자, 여기 은혜 계약, 은혜 언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의 이 은혜 언약에 있어서 결국은 이 계약의 왜냐면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계약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자,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계약자고요. 당사자는 인간입니다.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안에 이제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 언약 안에 하나님이 당사자고, 말하면 그리스도가 대상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은혜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와 언약을 맺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의 대상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니, 언약 계약자가 하나님이시고 대상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은혜 계약의 특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특성이.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은혜거든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가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믿음밖에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걸 보고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계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그리고 이것은 특수한 계약이에요. 특수한. 어떤 특수한 계약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와 맺어진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계약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회원이라는 말을 썼고, 또 신학 서적에서 회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회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원이 되면 그 회에서 다 나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지극히 인간적인 용어인데 신학에서 이렇게 써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돼버린 거라 이게. 만약 여기 지금 우리 한 공동체가 됐잖아요. 이게 은혜 회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다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다 돌아버린 건데 이걸 갖다 우리가 제일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했다고? 이제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못 이뤘다. 이제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게 은혜 계약입니다. 은혜 계약.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한 시대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것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이제 알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이 흘러가서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달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갈대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이잖아요. 왜 갈대가 떠납니까? 왜 여기서 떠나야 됩니까? 이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다 해놓고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상관없는 우상 숭배하는 이 양반을 불러가지고 가라 하면서도 다 보장해놓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가다가 그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인간은 해야만 이게 좀 뭐가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해야만 뭐가 이게 되는 것처럼 뭐 이게 복음의 특징 그래요. 뭐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자꾸 이게 은혜. 그래서 은혜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은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되냐? 교제하는 이 축복 속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관계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런 관계라 그 말입니다. 이게 약속이거든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하셨냐면은 바로 이렇게 언약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약 안에, 원래부터 언약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파괴가 되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생명과 그 사망을 상징합니다. 두 속에. 이것이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또 우리 인간은 사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런 관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락이 일어나는 그런 경로를 잘 보면요. 타락이 일어나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죠. 그 원죄 때문에 이런 이제 자범죄가 오잖아요. 이런 죄가 오는데 아담의 죄가 바로 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죄가 바로 내 죄예요. 아, 저게 아담의 죄구나. 그게 아니고 그 아담의 죄가 바로 내 죄예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타락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의심을 해요. 선악과 의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가요.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나쁜 짓 한 것을 자꾸 죄라고 하는데, 물론 나쁜 짓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한 것이 죄라고 말하는데, 나쁜 짓을 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그래 말이야,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있다는 멸망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멸망 상태. 멸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멸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림으로 어떻게 했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이 법적으로, 만약 언약적으로 그 말이에요. 언약적으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이 전도자들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 고귀한 분들,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들, 그것도 감사한데 또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명이 뭐냐? 지금도 이거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지성인들은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이걸 자꾸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속으로 다 골마 터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이 무너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 정말 내 인생을 바꾼 그 그리스도, 이거 전해줘요. 그럼 우리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요거. 우리 인간은 여기에 있다. 저번은 여기 있다. 여기 있었어. 여기. 그리스도를 깨달고 보니까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구나. 이 언약 안에 저와 딱 계신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응답을 저와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정말 볼품없고 내놓을 곳이 없는 자였는데 아버지는 우리 의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살았던 지난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제자로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정말 증인으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살리는 제자로 우리 인생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